골로새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사람이나 신앙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 중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신앙인격이 갖추어진 분이라고 말씀을 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는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느 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anytime, anywhere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것을 성경에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61년에서 63년에 로마 감옥소에 갇혔다가 그리고 아마 그가 65년경쯤에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가 당하기 전에 로마 감옥소에서 이 서신을 썼습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썼기 때문에 이 네 성경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옥중서신. 네.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는 굉장히 내용이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내용이 굉장히 같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1장을 쳐다보시고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골로새 1장을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또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해요. 근데 골로새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편지 서신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도 똑같은 내용인데 중심이 결국에 가서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으로 넘어가요. 1장으로 넘어가서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에서 뭘 설명하고 있죠? 교회. 교회가 그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교회에 관해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넘어가세요. 그래서 1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자, 우리 14절부터 봐요.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기에서 그는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면 골로새 교회는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9절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거하셔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성경 구절이 많지가 않거든요. 굉장한 지금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통하여 자기의 수고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쭉 내려가서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화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고린도후서 11장의 사도 바울의 고통을 교회를 섬기면서 당한 일들을 갖다가 쭉 나열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를 위해, 자기 육체를 향해서 채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통 속에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당한 일들, 채찍에 맞으신 것, 심지어는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던 것들, 그런 모든 고통 중에서 더 큰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절규하시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는요 그냥 예수님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소리친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의 큰 고통 중에 고통은 육신의 고통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지만 진짜 예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고 섬긴 그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다는 그 자체가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를 핍박했던, 잔해하려고 했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 자기의 이름이 사울이 너무 부끄러워 이름도 바울이라고 적은 자라고 바꾸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것 때문에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지만 그는 그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자기가 이렇게 감옥소에 갇혀서 당하고 있는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한대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이 육체가 고난을 당할수록 사도 바울은 기쁨이 넘쳤어요.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이제 남겨놓은 그 사명을 자기가 이루는 것 같아서 그는 그 일을 기뻐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괴로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기쁩니까? 괴롭습니까? 괴로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거꾸로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때는 부담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 교회의 기둥 되게 하신대. 견딘다는 건 뭐예요? 견딘다 그 자체가 뭐죠? 영어로 표현하면 endure. endure 한다는 그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뜨거운 불 같은 그런 것들인데 거기서 견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무거운 짐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그런데 신실하면 하늘나라 하나님 교회에 기둥 삼아 주시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기둥이 뭐예요? 짐을 받치는 거잖아요. 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빌딩을 받치고 있는 거잖아요. 무게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지진 났는데, 포항에서 지진 났는데 막 기둥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기둥들이 깨지니까 이제 건물 다시 지어야 된다고 난리예요. 왜? 기둥들이 깨져나가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무게를 지탱하는 것이 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뭐예요?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우리 주님 때문에 부담감 가져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교회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싫어지니까 이민교회에서는 조금만 힘들면 부담 없는 대로 가야지 이러게 되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부담 싫어해요. 힘든 일 싫어해요. 오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둥이 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서 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부터 보면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3장 20절입니다. 계시록.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그에게.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이겨야 돼요. 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빌라델피아 교회 3장 1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지면 안 돼. 부담감이 힘들어가지고 지면은 안 돼. 힘들어서 못하겠네. 지금도 생각납니다.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하도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못 해먹겠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민교회 성도들 속으로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유, 집사 못 해먹겠네. 권사 못 해먹겠네. 부담돼서 못 해먹겠네. 저는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담감이 안 가도록 오늘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끌어 왔는데, 솔직히 제가 고백하는데요, 내가 목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때로는 성도들에게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인데 전도해야 될 부담감도 있고, 섬겨야 될 부담감도 있고, 봉사해야 될 부담감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건데 그냥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어. 부담감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또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절,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누구 안에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 안에? 세상에 이런 분이 있으세요? 부다 속에 그런 게 있을까요? 공자 속에 그런 게 있을까요? 모하모 속에 그런 게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트레저가, 금보다도 귀하고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하고 에메랄드보다도 귀한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불이 더 좋으세요? 예수님이 더 좋으세요? 누가 만불 줄 테니까 오늘 하루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만불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교회 나오겠어요? 우리 말은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졌느니라 그러면서 만불이 더 현실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우리 또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나 보세요. 2장 9절입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 디바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실은 너무 몰라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알고 나니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로마 감옥소에서 목숨을 내걸고 자기 목을 내걸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죽습니다. 자기 전 일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 찾으라는 거예요. 땅의 것, 그거 좋은 것일 수 있고 집, 땅 있는 거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위의 것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기 때문에 위의 것 찾으라.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위에 있지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시골에 오래간만에 갔습니다. 어려서 갔다가, 어렸을 때 너무 어렸으니까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는데 초등학교 때 간 건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는데, 왜 생생하게 나느냐, 우리 시골 그 친척 집에 갔는데 우리 할머니도 계시고 그랬는데, 내가 뛰어놀다가 그만 어느 그릇을 갖다가 내가 짓밟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프신 것처럼 우리 할머니가 그러면서 그 그릇을 열어보는데 내가 짓밟아가지고 병아리 몇 마리가 죽었어. 그때 그 병아리 죽였다고 할머니가 나를 야단치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내가 말썽을 핀 것 같았잖아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괴로웠어요. 근데 또 신기한 거 하나를 봤네요. 그건 뭐냐면 이 병아리들이 물을 주어서 물을 먹잖아요.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고 감사하더라고. 그냥 마시는 게 아닙니다. 물을 탁 찍고 나서 그다음에 반드시 고개를 탁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아.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돈이 많으면 더 달라고 그러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사는구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위의 걸 찾아야 돼. 위를 보면은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우리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목을 넓히시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야 본문 말씀 하니까 설교 1시간 더 해야 되겠네요. 3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에 보니까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래요. 감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생명 주시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면 그 감사가 곧 예배로 변하는 것을 아십니까? 예배가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사가 우러나고 찬송이 나오고 거울을 보고 하나님 오늘도 잘 자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 생명이 내게 붙어 있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가 나오면 그 아침에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장소가 돼요. 하나님의 예배 장소가 되죠.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됩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내 성격을 바꾸고 내 성품을 바꾸고 내 입술의 말을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임재밖에는 없습니다. 배워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배워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그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딱 예배 가운데서 나의 영혼과 부딪히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잘못했나 노래를? 박수가 안 나오네.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어져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몽사몽간에 흰 구름이 덮이더니 거기에서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합니다. 베드로가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천막을 셋을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지요.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주님, 그 얘기예요. 지금 천막을 짓자, 집을 짓자는 거예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예수님이 그 소리를 갖다 뭐라고 하시냐? 이 소리는 날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예수님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그것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억압과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되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하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냐? 더 아는 지식을 진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가 말한 멋있는 얘기가 진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내가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변화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뉴저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했어요. 어젯밤에 늦게 갔어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임재가 있었어. 한 자매가 병원에 가려고 할 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했어요. 여기 자매님 한 분 있는데 아팠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네. 끝나고 간증해. 바로 나였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깨끗이 나았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니까 변화됩니다. 내가 노력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모든 질병이,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다 떠나가 버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나면 80이 돼도 그냥 건강하게 33살밖에 안 된 것처럼 정정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렙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 산지를 나한테 주세요.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45세 때 모세를 통하여 헤브론 땅,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한 이 산지, 그 땅을 내게 주세요. 지금 내가 85세지만 45세 때 그 나이와 똑같사오니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그 거인들 중에서 제일 힘이 센 자였는데 그 센 자를 갈렙이 85세 물리치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고, 헤브론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곳입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그것이 다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 땅을 유다 지파 땅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했는데 갈렙이 차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임재 경험해 보세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도 변하지 않던 아들이 변하고 딸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가족 상황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내 믿음에 연약하고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기만 했던 기도가 뚫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내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려면 감사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신앙이 깨어 있는지 자는지는 뭘로 아느냐? 내 입의 말로 압니다. 드러나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힘드네.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쉬어야 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래요. 영원히 쉬어라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영원히 쉬는 게 뭐예요? 주님 생명 주셨으니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 셋을 부릅니다. 첫째 천사들은 그럽니다. 너는 가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담아와라. 둘째 천사를 부르더니 그럽니다. 너는 가서 성도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담아와라. 셋째 천사를 부릅니다. 너는 가서 성도들이 감사하고 나를 높이고 찬양하는 소리를 담아와라. 세 천사가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일 큰 그릇에 가장 많이 담아가지고 온 천사가 불평 원망하는 천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거를 그릇에 담았는데 제일 큰 그릇에 담아왔어. 보통 그릇에 담아온 게 성도들의 기도 소리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들 잡을 주세요 하는 기도 소리였어. 근데 그릇이 제일 적은 그릇에 담아왔는데 무슨 그릇이었을 것 같아요? 감사하는 그릇. 감사하는 그릇이 제일 조그맸어. 그만큼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불평 원망이 감사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의 고백이 불평 원망보다 100배, 1000배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촛불을 하나님이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태양빛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 때문에 감사함이 넘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혹시 내가 감사보다는 불평 원망이 많았다면 이 시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저울에 단다면 오른쪽에는 감사, 왼쪽에는 불평이 있었다면 여러분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혹시 왼쪽으로 기울어졌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 대신에 힘들다고 투덜투덜 된 적이 있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교회의 일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되었었습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젠 버거운 것이 아니라 그 버거움이 감사함이 되고 고마움이 되고 사명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